오늘 본문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전체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4편. 이 시편을 보면 타이틀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쓴 시편이죠. 그리고 이 시는 시편을 분류를 하면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여호와가 왕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시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죠. 그 여호와는 왕이신데 이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왜 왕이죠? 첫째는 그분이 왕이신 이유는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여호와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고 영광의 왕이다 라는 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메고 다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나가서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에벤 에셀에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기다니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빼앗기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저런 것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고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그 블레셋 땅에 그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곳에서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간 지 불과 7개월 만에 그들은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려보냈죠. 돌려보내서 베세메스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언약궤 속을 막 들여다보고 막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가 무서워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한테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가 2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죠. 그때가 사무엘의 시대였고 또 다윗이 한참 활동하던 사울왕 시대였는데 그때 그 언약궤 계속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수도를 예루살렘 정하고 예루살렘에 앞으로 성전을 세울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 언약궤 모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막 흔들릴 때 그걸 잘못 만졌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고 막 그런 사건 때문에 다윗도 쉽게 옮기지를 못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언약궤가 3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드디어 다윗이 장막도 준비하고 진영을 잘 갖추어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언약궤를 잘 모셔오도록 해서 결국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사건들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시편 24편인데 바로 앞에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가 시편 23편인데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게 나의 소망이다. 그게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소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모시고 오고 싶어 했고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상징의 임재인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시편 24편에 잘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참으로 좋은 시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 한 부분이고 그다음 3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한 부분이고 7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 시는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셨고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우리가 지구만 생각하더라도 이 지구에는 땅이 있고 거기에 충만한 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도 있고 황금도 있고 엄청난 지화 자원도 있고 또 바다에 가면 엄청난 해산물도 있고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그것이 가득 차 있죠. 이 지구에도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부유하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는 정말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게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온 세계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님의 것이다. 내 눈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건강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능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돈, 작은 돈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환경, 지구, 땅, 우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선량한 관리자로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 내가 내 몸도 잘 관리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나의 시간도 잘 관리하고 나의 건강, 나의 재능도 잘 관리해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동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관리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마치 회사에 나가서 회사 일을 하면 그 회사의 재산은 내 게 아니죠. 그 회사의 주인의 것입니다. 다만 나는 회사의 재산을 열심히 잘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관리합니다.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으로부터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노력들이 훌륭한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그 표현이 바다 위에 세운다? 강들 위에 건설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무섭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금방금방 날씨가 바뀌어서 파도가 일었다가 잠잠해졌다가 막 변합니다. 그 바다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 요동하는 것이고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그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질서로부터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창조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질서 있는 땅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불의, 폭력, 나쁜 것들로부터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되 그냥 단순히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그 무질서한 것들 역시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면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서 있는 시온 산을 말합니다.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이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면 올라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조건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한다. 그걸 넘어서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제고 평상시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지실되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스타일이 이 네 개의 조건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한 2달 전에 봤던 시편 15편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편 15편에서도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보면 아주 길게 조건들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도 쭉 나오는데 다 비슷한 말들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팔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오해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표현들 하시는 거 보면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특정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내가 신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표현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깨끗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손을 통하여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남을 괴롭혀요. 남의 돈을 빼앗거나 남을 착취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뇌물을 받아서 정당하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 판결을 굽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남들에게 내가 나쁜 짓을 행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내가 손을 끼치지 않는다. 나는 정당히 살아갔고 정의롭게 행동했다.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그때 제가 팔복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직 한 마음이다 그 뜻입니다. 싱글 마인드. 내가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둔 그 기반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내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딱 한 마음 위에 그 기초 위에 내가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직업도 가지고 자녀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싱글 마인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헛된 것에 나의 희망을 두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헛된 것에 나의 희망을 두지 않는다. 또 내가 이루어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내가 그것에 신뢰해서 나의 삶을 그에 맞추어 살아간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거나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 그런 것들 위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고 네 번째는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내가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을 했다면 설령 것이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싶어 했습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고 싶죠?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얘기는 바로 내가 그런 야곱이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을 난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의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자,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 하나님께 의를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칭의를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칭의를 말하죠. 내가 노력한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의롭다고 말하는 게 바울이 혼자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늘 우리 보는 이 본문 속에도 그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칭의, justification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 방금 말했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의 근거에서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 복과 의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 넘어가면 정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들이라는 것은 의인화된 거죠. 여호와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문들한테 말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어떤 기쁨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머리를 든다. 내가 뭔가 행위를 오는데 내가 머리를 들어서 그것을 바라본다 라는 얘기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쁨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옛날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런 문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의 희망과 소망과 그런 것들은 영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분들이 바로 머리를 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반문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도대체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말할 때 그에 대한 답은 다 군사적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8절에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 그 다음에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 10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세 가지 답을 하는데 세 가지 전부 다 군사적 용어죠. 강하고 능하다, 전쟁에 능하다,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이라는 것은 전 군대를 말하는 거니까 전 군대를 건드리고 있는 여호와 그런 뜻이니까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표현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그때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 속에서 모든 이집트 군대가 다 죽는 걸 보면서 그때 모세가 오늘 봤던 시편 24편과 비슷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진짜 강하고 능한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전쟁에 능한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강력한,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어보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똑같이 한 번 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왕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반복 질문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이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7절과 9절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고 8절과 10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그 답들은 조금 다르지만 그 답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바로 영광의 왕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첫째,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나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강하고 능한 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런 표현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고 그 여호와와 내 관계를 맺고 그 여호와의 관계 위에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죠. 자기 자신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 24편 내용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정말 적용을 해보면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게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머리카락부터 내 손톱 발톱까지도 내 몸의 모든 부분들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진 모든 환경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편안한 가운데서도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관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나는 함부로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함부로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돈을 함부로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관리해야죠. 관리하면서 모든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하면서 열심히 관리하되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결코 내가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시며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분은 온 우주에 가장 강하신 분이시므로 나는 결코 나의 섬김이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건 우리 성경 전체 흐르는 사상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자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두 가지가 참 놀라운 거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나와 맺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 정말 시편이 맞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건다면 나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기대 희망을 가지고 나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다시 굳게 가슴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그 여호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잘 관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둔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